제가 처음 출가를 해서 올라왔던 곳은 경기도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하면 양평 근처에 있는 시설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추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양평 근교에 있는 큰 시설입니다. 바로 팔당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팔당댐을 보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큰 다리를 안내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런 첩첩산중 속에 이런 건물이 있네, 신기하다. 그리고 좌우를 보니까 좀 멋있다. 그리고 뭔가 관계시설 같긴 한데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가서 맞은편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 팔당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팔당댐을 보고자 잠깐 차를 한 켠에 세우고 그 팔당댐을 관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팔당댐에 대한 정보는 대략 이렇습니다. 높이 29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방 길이가 575m로 그 안에는 약 2억 4,4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팔당댐은 이 물을 사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 경기도 지방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사용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대략 하루에 2,6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물도 팔당댐으로부터 시작된 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빗물입니다. 빗물이 내릴 때에는 팔당댐의 수위를 높여서 물을 보관하고 그리고 조금씩 문을 열어서 이것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 1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안 오고 새로운 물이 팔당댐 안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계속해서 내야만 합니다. 2,600만 톤을요. 그러면 대략 열흘이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모두 고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밑바닥에 깔려있던 진흙과 같은 것들이 막 바깥으로 솟구칠 줄 모르겠습니다. 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바탕 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곳에서 갈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마름 없이 풍족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빈 마음이 드시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자 합니다. 최근 자주 듣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할 때 게임 중독, 그리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니코틴 중독,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알코올 중독, 특정 영역에서만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지 요즘에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기본으로 유튜브 중독, 청년들의 인스타그램 중독, 그리고 유튜브 안에 있는 짧은 영상을 말하는 단어인 쇼츠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독에 빠져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후에 댐처럼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공급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지만 물을 계속 배출해야 하는 댐의 모습과 같이 우리 마음이 공급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공급함, 갈급함,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댐의 수위가 바닥을 치게 되면 그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댐 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진흙과 같은 더러운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채워보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만 보고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2시간, 3시간 핸드폰을 잡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게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함으로 이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채워보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 이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집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일상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나 이를 수행할 힘이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이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답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한 기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조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경멸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든지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하기 싫어서 먼 길을 일부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합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며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미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떠한 조건입니까? 바로 여인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서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 성경시대에는 여인에 대해 인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인들은 거의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면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남성이 몇 명이다라고 계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후반 뒷부분에 넘어가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인이 다섯 번의 이혼과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여인이 이혼을 했는지 결혼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이 여인은 5번 이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줄만 하면 떠나가고 마음을 또 한 번 줘서 정착할 만하면 이혼하고 또 한 번 마음을 주려고 하면 사랑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사랑을 하면 또 이혼을 하고 이 여인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로 인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주 크게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와중에 누군가 한 분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향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빠르게 가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던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고자 하기 위함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것이라면 이틀을 유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 바로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아주 먼 곳을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피곤함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잠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인에게 공손하게 실례합니다.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동 지역에는 재미있는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동 사람들이 나그네, 여행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을 통해서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여행에 목이 말라서 우물 곁에 앉아서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다면 제정신이세요? 나는 당신에게 물을 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모습은 익숙한 중동 문화가 아닙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보다 여인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은 나그네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마음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새로 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작은 즐거움들로, 작은 쾌락들로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가고자 하려 하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처가 되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머쓱해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상처를 쏟아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에 많은 공허함이 있군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허함을 겪고 피폐해진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물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이 우물물은 우리 위대한 조상 야곱이 주신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좋은 우물을 만들 수 있다고요? 참나.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비꼬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계속해서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상처를 쏟아놓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실 법도 한데 여인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꾸짖으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공허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공허함이 있는 여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신학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즉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바꿔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눈에는 그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밖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그 선물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조금 더 바르게 살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러한 의미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즉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대신에 내가 그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특이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러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내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 즐거움, 그리고 어떠한 쾌락,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통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화라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통 이 보화에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있을까를 전심전력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극적인 기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모양과 형태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꿈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뿜어나오는 지하수와 같이 마르지 않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to 어디를 향해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기에 이 땅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시며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구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증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한들,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한다고 한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다고 한들, 이 갈증은, 공허함은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갈증과 공허함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 중독에 빠져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